자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 고등학교의 2013년도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고별사 낭독을 위해 연단에 오른 로이 코스트너는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 대신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 공립학교들은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란 단체의 압력 때문에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고 학교 내의 십계명 등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어떤 게시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 정부 깃발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빼게 하는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코스트너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연설문을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고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에 다른 것을 읽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학생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고 코스트너의 용기는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제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사도들에게 전했겠습니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천사의 말을 사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간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머릿속에 여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자.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 잡던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를 따라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왜 밤에 고기잡이를 해야 했을까요? 지금은 그물을 엮는 실이 굉장히 얇으면서도 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살 때는 명주실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물이 상당히 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낮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물질을 했던 것이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음날 아침 먼 동이 터올 때까지 그물질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먼 동이 터오는 그 새벽녘에 갈릴리 바닷가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면 어지간한 것은 모두 분간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간해낼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성경은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몇 번 보았습니까? 요한복음의 기록만으로도 이미 2번씩이나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멀리서 봐도 분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만 매달리느라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기만 했어도 바닷가에 서 계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느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잔소리 정도로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내 삶에 바빠서, 하고 있는 일에 바빠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을 뒷전에 모셔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성경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내 방식대로 굴러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 삶이 진행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